오늘 저희 침례신학대학교 주일에 저를 여러분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63년 전인 1954년 5월 마지막 주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첫째 주일을 저희 교단에서 침례신학대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학교를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다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커다란 교단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신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로 그냥 침례교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일찍 들어와서 초기에 아주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장로교가 큰 특별한 나라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신학교 대학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거는 눈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저희 학교보다 훨씬 큰 침례교 신학대학들이 있는데 여러분 뜻밖이실지 모르지만 미국 밖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큽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 2,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1,400명 정도가 1,500명 정도가 학부 학생이고 800명 정도가 대학원 학생입니다. 그 2,300명 중에 실제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전혀 목회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교회 사역에 관계된 전공들을 합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라든지 또 기독교 사회복지라든지 또 교회에서 하는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기억해 주실 것은 크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준비시켜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보실 땐 요즘 신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또 때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시방 것들 같아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교 안에서 제가 그들을 보았을 때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귀하게 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학교는 좀 수능 성적도 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서울 A급 학교에 갈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정말 이들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쓸만한 사역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학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삶과 성품과 모든 영성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신학대학 주일에 특별한 헌금도 하시고 저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정말 고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로 변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단 2, 3분이라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로 인격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죄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쓸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 주셔도 우리 교단의 3,300개 교회의 80만 성도가 매주 한 번, 단 2, 3분이라도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델을 한 3사람 택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좀 막연한데 구약이 많으니까 구약에서 한 2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정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갖게 되실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로 첫 번째 꼽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모세입니다. 모세.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이 모세가 썼거나 모세에 관련된 사람들, 모세에 관련된 일들이 기록된 내용이 거의 4분의 1입니다. 또 한 사람을 택한다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의 거의 또 한 4분의 1 정도가 다윗이 직접 썼거나 다윗에 연관된 사람이나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모세와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을 고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빼놓는다면 단연코 바울입니다. 13편의 신약 서신을 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 체계화시켜주고 신학화를 시켜준 위대한 분입니다. 이 세 사람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우리는 가장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고 신앙의 영웅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고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간 하나님의 신비의 깊숙한 곳을 알았던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입만 열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손만 내밀면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서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120년 인생은 40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철없던 첫 번째 40년이 제일 행복하고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돼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혈기대로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삽니다. 이 40년은 모세 인생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던 모세인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이 뭐였냐면 짐승을 치는 일입니다. 이 모세가 40년을 짐승을 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됐을 때도 자기 양떼 하나가 없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대신 치는 삶을 삽니다. 모세가 겸손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오죽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할 만큼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밑바닥을 살죠. 올라갔다가 제일 밑바닥.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40년의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모세에게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뒤에 광야길을 가는데 만나를 떨궈 주시고 메추라기를 떨궈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제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맛봐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3박 4일이에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3박 4일만 지나면 모세의 뒤통수를 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파란만장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변함없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도 참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그런 거 거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엔 바울이야말로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맛본 사람이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겸손해서 말을 안 하는데 딱 한 번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한번 폭발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가짜 사도라고 부르고 그가 하는 교리들을 잘못했다라고 공박하고 그러자 그가 참다 못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같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라. 그의 인생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때릴 때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인데 그런 매를 5번 맞았고 아마 저 같으면 한 번만 맞아도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뭐 좀 도우셔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때려쳤을 것 같은데 그는 3번 파선했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다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3번은커녕 우린 한 번만 해도 나머지 평생 간증집회하고 삽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근데 그가 그런 얘기 여기 보면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쌍한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근데 그런 육신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에 매일 내가 눌리는 게 있는데 교회를 염려합니다. 아마 현대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때문에 매일 죽도록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형통한 거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승리의 선포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며 사는 것을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은 요 근처 저쪽에 가면 은하수 장례식장 거기 가야지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문제가 없는 삶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떠나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없는 승리의 삶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러 다윗을 택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김수현 작가가 일부러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극에서 극을 달하는 삶을 삽니다. 집안의 형제 중에서도 제일 무시당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왕자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의 신복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다가 잠시 후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들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로 오면 산에 이쪽으로 도망가고 일로 오면 일로 가고 나중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 민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보자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그리고 성 문짝에다 몸을 끄적이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리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자 밤중에 맨발로 티끝을 무릅쓰고 비참하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는 벽에를 눈물로 적시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던 만사 형통의 삶 아닙니다. 끊임없이 평생 동안 그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수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없는 승리의 삶을 유지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시편 37편을 택했는데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그런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함없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던 자기의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전데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저는 여기서 5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개역 개정판을 이렇게 했는데 전 개역 성경의 맛이 조금 더 나는데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아마 능히 하나님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첫 마디를 뭐로 얘기하냐면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내 생명을 뺏으려고 뒤를 쫓아오는 사람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행악자들, 내가 원치 않는 문제거리들, 질서대로 되지 않는 일들,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의롭지 못한 일들, 억울한 일들, 분통한 일들, 수많은 아픔과 문제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쫓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 같은데 다윗이 권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런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수많은 억울하고 분통하고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fret no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 조금 더 깊숙이 해석하면 fret not이라는 말은 초조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원치 않은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로 인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지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좀 억지입니다 라고 여러분 느끼실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꼭 바다와 같아요.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 끊임없이 칩니다. 파도 하나가 와서 꽝 하고 부딪히고 물러가지만 조금 뒤에 또다시 파도가 와서 꽝 부딪히고 꽝 부딪히고 끊임없이 파도가 옵니다.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냐는 좀 다를지 몰라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누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의 아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는데 다윗의 권면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뜻밖의 비밀스러운 코드가 곳곳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브리서에 가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자꾸 염려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기억하실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걱정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나무를, 화초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영양제도 꽂아주고 햇빛도 쬐주고 하는데 이게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게 나무가 하나를 키우는데 자꾸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아, 그거를 키우세요? 오늘 집에 가서 그 화분에서 흙을 다 걷어내고 그 나무의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화분의 흙을 다 걷어내고 그 나무의 뿌리를 봤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조그만 달팽이만한 수많은 벌레가 그 나무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걸 봅니다. 그 벌레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제를 줘도 그것이 나무의 뿌리에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벌레들이 다 잡아먹으니까요. 그 벌레를 다 털어내고야지만 비로소 나무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염려로 걱정으로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도달이 안 됩니다.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벌레가 그 은혜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행악자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승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겠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제 하나님 염려하지 않기로 했으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의 손에 놓아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놔야 된다.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맡겼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가만히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말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기 살기로 그걸 꽉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가져가고 싶어도 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사실은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하지만 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영어 성경에서 맡긴다라는 말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hand down, palm dow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을 뒤집어라, 손바닥을 밑으로 가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뒤집고 손바닥을 밑으로 가게 하면 뭐가 됩니까? 거기서 떨궈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의 모든 결과를 주님에게 놓고 내가 손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완전히 복종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할 일은 그의 부름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손을 씻고 관계없는 것이다. 맡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맡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맡겨버리지만 여러분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떨어져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참 어려워요.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생이 어릴 때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일을 하면서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동생을 돕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일을 벌려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동생에 대해서는 큰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을 벌릴 때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제가 통장에 돈이 조금만 모이면 동생이 일을 벌리면 홀라당 것을 다 써서 그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 동생의 삶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동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주님께 맡긴 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될까 봐 겁이 나서, 경찰에 잡혀갈까 봐, 일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날 저녁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차라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통장을 들고 뛰어나가는 게 훨씬 쉽지 앉아서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손에서 떨궜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자,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염려하지 않기로 적정하고 손을 뒤집어서 그분에게 맡겨버렸다라면 세 번째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의지한다라는 말을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몸무게를 다해서 기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몸무게를 다해서 기댄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내 몸무게를 견뎌줄 만하니까 기대는 겁니다. 얄팍한 가리막이나 뭐 이렇게 이걸 놓고서는 기대라. 근데 기대면 멍청한 짓입니다. 왕창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얄팍한 판자에 기댈 땐 기대는 흉내만 내고 자기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빼서 몸무게를 자기가 버티죠. 그게 아니라 몸무게를 다해서 기대는 것, 그게 의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에 오셔서 벽에 혹시 기댈 때 내가 기댔다가 우리 교회 왕창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흉내만 내지는 않죠. 내가 완전히 기대도 우리 교회가 능히 내 몸무게 정도는 받쳐준다는 걸 아니까 편안하게 등을 대고 몸무게를 다 교회 벽에 기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뢰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몸무게를 다해서 기댈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기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몸무게를 다해서 기대도 하나님이 능히 내 몸무게를 받아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도 괜찮을 만한 분이란 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다만 한 가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최고급 단계의 경험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견딜 만큼 조금씩 기댈 만한 하나님이란 걸 배워가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임사역자로 일을 시작한 건 33년 전이었습니다. 34년 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내 인생을 다 그분에게 기대도 괜찮을 만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자로 일을 시작할 때 솔직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일 염려는 뭐니 해도 머니였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재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서 받았다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부유케는 하지 않아도 너를 부족하게는 안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저는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사역자로서 캠퍼스 간사로 시작했을 때 제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장에 취직했으면 평균 한 60만 원, 70만 원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20만 원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저를 위해서 헌금해주는 헌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20만 원 주고 20만 원이 안 되면 모자라는 만큼만 주고 더 넘어도 더는 안 준다라는 불공평한 조약을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캠퍼스 스텝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한 달에 교통비와 점심값만 해도 15만 원을 씁니다. 거의 돈이 없이 살았어요. 전 캠퍼스 사역하면서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 라면 쏟게 가자 이런 말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시험이 하나 왔습니다. 갑자기 몇 시간 안으로 20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시간 안에 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부유케는 안 해도 부족하게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제가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해서 제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현모 씨, 당신 한 1년 전에 우리 출판사에 무슨 자료를 좀 정리해주고 번역도 좀 도와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로 도와줬던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 내 책상 위에 1년 전에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장부를 누가 여기다 놔뒀지 하면서 우연히 한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때 당신에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통장 번호를 얘기하십시오.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갖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주실 겁니까? 예, 정확하게 20만 원에 제가 필요한 돈이 시간도 늦지 않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보고 아주 멍청하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 일해놓고 돈 주는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살았던 네가 바보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꼭 무에서 유를 이루는 방법으로만 응답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유에서 유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정말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만 원까지예요. 액수가 더 커지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유학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일을 시작한 두 번째 해인데 겁도 없이 젊은 침례교 대학생들하고 선교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고 1,000만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25년 전에 1,000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제 1년 봉급을 다 합치면 1,100만 원쯤 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채워준다, 우리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돈이 안 생깁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까지도 돈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뻥을 쳤습니다. 그 같이 일하는 형제들에게 염려 말라, 하나님이 채워준다. 근데 집에 왔는데 염려가 안 되기는요, 엄청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행도 문 닫았고 우편물이 오지도 않을 거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저는 진짜 기적을 맛봤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안희숙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죠. 이 교수 나서 봅시다. 저하고 안 사모님하고 뭐 서로 이름 알고 인사하고 지낼 정도였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갔더니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안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교수, 요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기도만 하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일부터 제가 대학생들 모임을 하는데 이 돈을 거기 써도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이 돈은 당신 돈이니까 어디 쓰든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나와서 열어봤더니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그분에게도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만 원보다 제가 더 놀라고 감격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봉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거 지난주에 전해드리라고 우리 목사님이 부탁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 오늘 늦게 드립니다. 그날 하루에 저에게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 의지할 만한 분이다. 근데 역시 문제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기획실장으로 학교 살림을 맡아가게 됩니다. 이젠 제 책상에 오가는 돈이 억 단위 돈들이 오갑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데는 학기 초에 등록금을 다 받아서 1년 내내 나눠서 지출하는데 이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굴립니다, 이 돈을. 근데 이게 좀 톱니바퀴가 안 맞으면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잠시 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그래도 목사인데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은행에다가 빌리는 건 좀 믿음이 없는 행동 같다. 근데 10초도 안 돼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잠깐 1, 2천만 원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는데 억 단위 돈은 그거 아니야.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전화해. 이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짜 시험이 왔어요. 30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 모아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센터를 짓는데 학교가 땅만 달랑 주고 저보고 30억을 모아서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때는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긴 얘기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죠. 30억이 채워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디서 왔는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이 생겼습니다. 빚 없이 그 건물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참 재밌죠. 참 신나시죠. 나도 저러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 응답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인 걸 배워가게 하시는데 때로는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통해서 그분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자, 이제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를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로 하셨고 손을 뒤집어서 문제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몸무게를 다해서 기대면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원하는 일도 다 되면 다 기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 뜻대로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기댔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짜 맛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어려움이 있고 병도 있고 성과를 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해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평안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게 신앙의 비밀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봅니다. 바짝 마른 까만 엄마가 굶어 죽어간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배가 튀어나오고 배꼽이 튀어나오면 금방 죽어요. 배꼽이 튀어나오고 이런 애를 안고 우리가 보면 세상에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엄마 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아기 얼굴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기에게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걸로 다 된 겁니다. 물론 그 엄마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응답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분 안에 안겨 있다는 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영어 성경에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라 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짜 궁극적인 맛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란 게 뭐냐면 나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힘들어, 오늘 좀 쉴래, 이런 건 안식 아닙니다. 진짜 안식이란 건 내게 있는 모든 짐과 내게 있는 모든 부담과 내게 있는 모든 일거리가 다 그분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 염려도 아무 부담도 없는 완벽히 평안한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물론 죽으면 우리 안식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진수는 살아서 이 안식의 맛을 보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생애 가운데 한 2번 정도 이런 안식을 맛봤는데 정말 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내 몸에 몸무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맛들을 봅니다.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 문제를 손을 뒤집어서 주님께 다 내려놓고 몸무게를 다 해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안식의 맛을 보는 거,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실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뒤집어서 떨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몸무게를 다해서 주님께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내가 발을 뻗쳐서 내가 몸무게를 바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실패하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세요. 염려를 놓아버리고 손을 뒤집어서 그분께 맡기고 몸무게를 의지하고, 실패하시면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손을 뒤집어 맡기고 몸무게를 맡기고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십시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축구도 잘 못하고 테니스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다가 제가 공을 헛발을 지르거나 테니스를 헛스윙을 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테니스 라켓에 구멍이 생겼느냐, 발이 좀 어떻게 됐느냐 웃습니다. 근데 미국 친구들은 좀 달라요. 전 미국에서 조금 살았는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실수를 하면 항상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Good try, good try.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도는 좋았다라는 건지 노력은 가상하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격려를 해줍니다. Good try, 시도는 좋았다. 그 다음에 꼭 한마디 붙여줍니다. Try again,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신앙은 한 번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때마다 실패하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Good try, try again.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성숙해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